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관해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역대상 25장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중요한 직책에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이 단어는 예언한다로 번역할 수 있기에 찬양 자체가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요. 계시를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계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결국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는 어떤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프타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이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식이 오늘 역대기 25장은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찬양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또 아울러서 찬양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할 수 없음에도 나의 영혼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경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